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지도 않고 궁색하지도 않고 좀 왠지 모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가게를 했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가게였어요. 고깃집이었는데 규모가 있는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정말 식당은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지위 고하가 없어요. 배고프면 다 오는 거예요, 식당은.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새 뭐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제가 하던 가게가 고깃집이었는데 고깃집에 와서 어떤 사람도 먹고 뭐 있는 사람도 먹고 없는 사람도 먹고 날짜 잡아서 먹고 뭐 어떤 날이라서 먹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직접 가게에서 이렇게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요. 아주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그만 거 갖고 흠을 잡고 막 이래서 직원을 못 살게 하고 어떤 경우는 식사 늦게 나왔다고 밥 다 먹고 고기 다 구워 먹고 식구가 3대가 와서 시부모님, 당대, 그 다음에 손주까지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한 6명이 먹고 상당히 먹고는 늦게 나왔다고 돈 안 주고 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여유가 없을까? 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고기 기름을 떨어뜨렸어. 어떤 분 옷에다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나마 체리 입고 나왔는데 거기 고기 기름이 떨어지면 그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옷이 명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그랬어요. 아이고 배렸다 오늘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되겠다 잘못하면. 근데 이제 그 가게는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또 괜히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옷을 세탁비를 드리든지 옷을 바꿔드릴 용인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입었던 거라 이제 이번 일로 그냥 뭐 옷 하나 바꾸면 되죠. 너무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전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거의 다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배운 것도 어느 상황이 닥치면 그 여유가 사라지는 거 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근데 더군다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뭘까요?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여유로운 성품, 넉넉함의 성품.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수준에 물질까지 넉넉해지면 정말 여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좋은 성품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여유는 물질로부터 오는구나. 가장 큰 줄기는 신앙인 세상 사람 이런 걸 이제 떠나서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보편적으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영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넉넉함이 드러나는 것은 성도의 교제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간에서 저분 인자하셔, 넉넉해, 여유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 교제에 있어 저는 여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고개를 다들 흔드네. 저 여유 없어요?
예?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 저 여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부끄럽진 않은데, 자,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그 여유, 다시 말하면 무엇이 넉넉하면 어떤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성품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강을 동반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희락, 그 다음에 평강을 동반한 인내. 이거 여러분, 이 평강이요, 인내가요, 평강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인내예요. 그냥 교육에 의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평강을 동반한 인내. 그러니까 전혀 자극이나 영향받지 않는 인내.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한 모습을 또는 상대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과 인내와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 가지 요소예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자,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섭리는요, 참 오묘해요. 아주 오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물질을 기도합니다. 제가 물질을 막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역사하시려면, 내일 아침에 로또 판매점에 가서 이번 주에 나올 로또가 몇 번이니까 그 번호에 로또를 사라. 이렇게 안 하세요. 조금 전에 콕 했죠? 네? 갑자기 우리 목사님 사이비로 빠지나 이랬죠? 네, 그거 사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안 하세요. 근데 뭔가 모르게 소영친 목사가 물질이 급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있는 사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물질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질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만들어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인내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열매를 갖게 하는 어떤 원인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빨리 끄세요. 네, 됐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데, 기쁨과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과 기쁨과 인내를 직접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나 인내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만들어지는 원동력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날도 기쁨을 주시는데 그 사랑과 기쁨과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요.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발전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그 발전기에서 평강을 동반한 인내가 나오고 그 발전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발전기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발전기를 통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발전기는 뭐냐?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요, 소망이 있으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질을 좀,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빨리 물질을 좀 공급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즉각 응답하셔서 일주일만 참아라. 내가 어떤 방법을 한번 써볼게. 응답이 왔어.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 제가 괴롭겠습니까? 화요일 아침에 괴로울까요? 최소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주일간은 저는 편해요. 기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일주일간은, 최소한 그 일주일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주일간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보살피러 다니고, 또는 외부의 어떤 일들을 보살피러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그 일주일간은 진심으로 나에게 없는 것이라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근본은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이제 지금 바울은 14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항상 믿음이 강할 수가 없어요. 항상 믿음이 강하면 뭐가 돼요? 광신이 되고요. 광신. 이게 믿음이 좋았다가 좀 떨어져 슬럼프 생기면 깜짝 놀라갖고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데꼬벗고. 맞아요, 맞아요. 광복절은 아직 멀었으니까 데꼬벗고 맞아요. 광복절은 아직 멀었으니까. 예? 데꼬벗고, 일본 말이란 말이에요. 울퉁불퉁.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믿음이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할 수가 없어요. 그 역시, 소망 역시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주일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정말 성령의 열매 그대로 드러나게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예입니다, 저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시려고 일주일을 또 연장시켰어. 예?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인내가 안 돼, 그때는. 인내가 안 돼. 뭘 인내가 왜 필요해? 이미 약속 깬 거는 그쪽인데. 예? 그러니까 안 참는단 말이에요.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 거야. 세상의 모든 고민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어디 있어? 성도가,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데 와주세요, 이러면 그냥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믿음과 소망이 동반을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소망도 약해져요.
그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자, 여러분. 그럴 때, 이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방편이 있어요. 그리고 동반해서 그 소망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기도. 그래서 소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뭐예요? 이걸 아는 순간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순간, 나를 믿게 하신 이유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뭐가 생겨요? 내 안에서 소명이 생겨요. 소명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이고 얼마만큼 큰 건지를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소명 생긴다. 그 소명은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의 이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을 고대하고 그 고대를 소망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할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죠?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두 가지예요? 찬양과 간구가 있죠. 기도의 본래 목적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는 뭐예요? 내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원망을 원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의 역할, 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분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찬양. 찬양.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가 없다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 유혹하는 수백 가지 것들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인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망을.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둔다 이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그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한번 시험하시려고 일주일 연장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기다려. 세상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알았어. 그나마 믿음 좋은 사람은 내가 응답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믿음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구나. 이러고 다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일주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일주일 안 됐어. 그럼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다면 뭐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통해 내가 소망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자,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가 없다면 절대 소망을 둘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의 증거인 소망을 낳게 해주고 지켜주는 것, 기도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소망을 유지시켜주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소망을 지켜서 기쁨을 지키고 인내하며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경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지켜주는 것이 성경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전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뭐라, 막 구름 위에서 막 천사들과 마귀들이 싸우고, 거기서 막 내가 기도하면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내가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막 이기고, 막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괜히 애꿎은 성도 붙잡고 막, 왜?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와 거짓. 근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소망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대의 영적 전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소망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진리.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화로운 것이다라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만족하고 기대가 충만한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소망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즐거운 일, 가장 보배로운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소망을 낳고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 또 다른 질문에 기도 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낳고 지키는 데에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바울은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구약을 인용해요.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어요. 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숨김없이 숨겨두지 않고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로마서 12장 말씀이나 신명기 32장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나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으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대목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마치 원수 갚는 일은 남의 일처럼 돼버려요. 내가 직접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악한 일이 결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소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래에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이유가 없다.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소망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느냐? 기쁘고 인내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사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후에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인내와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럼 뭘 어떻게 돼요? 그때 내 손에 피 묻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농담이니까 그냥 이 시간 재미난 농담이 있는데 또 갑자기 격 떨어질까 봐 농담 못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 중에 소망이 강해지고 기쁨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은요 2절에서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님의 예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택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바울은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생전의 수십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십 가지 사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조명하는 데서 그 조명을 무엇으로 확증짓냐 하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조명시켜요.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으셨냐? 기록된 바, 구약에 있는 내게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모양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다.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어난 사례를 가져오는 대신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삶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비방을 받으셨죠. 우리가 받을 징계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비방을 다 짊어지셨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의 위대한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고 기쁨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쁨의 소망을 위해 싸우는 일에 있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건요,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이따 또 읽을 거예요. 다시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떠받치는 인내, 인내를 떠받치는 기쁨, 기쁨을 떠받치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일깨우고 지키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소망을 일깨우고 지키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낳고 지켜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알고 읽어야 하며 묵상하며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일깨우고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 답은 이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 소망을 일깨우고 지켜주리라. 내 눈을 열어 나의 말씀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보게 하리라. 그리고 그 귀한 것이 내 영혼 속에 소망을 일깨워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 소망을 일깨우고 지키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검이 될 수 있도록 이해시켜달라고, 일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싶은 유혹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지키는데 가장 그리고 유일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소망으로 유지되며 지켜지며 소망으로 더욱더 기쁨과 인내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